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죠. 물론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시편 18편 말씀과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과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이 다윗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오늘 노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시고 또한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건지시는 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특별히 이 환난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환난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 공의로움과 또한 이 다윗의 손의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손이 이렇게 깨끗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윗이 늘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체가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또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렇지만 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싸움을 싸웠음을 다윗은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움을 싸웠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는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과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추종자들, 이 다윗과 함께 하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밝혀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밝히 비춰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함과 또한 영광의 기초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이 등불인 다윗이라고 오늘 부하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실은 내가 등불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어둠을 밝혀주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번영함에 되는 그 번영함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가 바로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다운 등불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내가 등불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 원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다윗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번영함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가장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적진으로 내가 달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성벽을 내가 뛰어넘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은 다윗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따라서 다윗은 이 전장에서 오늘 싸움을 싸워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천덕 신부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인 것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곧 노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을 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노동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진으로 달릴 뿐만 아니라 이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전히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로 이 암사슴처럼 오늘 뛰게 하신다라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암사슴처럼, 지금 암사슴의 발처럼 내가 민첩하게 이 전장에서 싸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부하 중에서 이 아사엘이란 사람은 이 암사슴처럼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사슴처럼 이렇게 민첩하게 전장에서 오늘 이 전쟁을 수행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지금 노탈을 당기면서 이 노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탈이라는 것은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강한 힘을 가지고야지만이 이 활을 당길 뿐만 아니라 화살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노탈을 당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오늘 고백하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니, 마치 하나님께서 교관인 것처럼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싸우게 하시고 다윗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발이 암사슴 발처럼 오늘 민첩하여서 이 전장을 누비게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심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이 원수들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전멸시켰고, 오늘 그들은 내 앞에서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앞에서 오늘 다윗이 지금 이 모든 대적들을 멸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40절과 41절 말씀이죠. 내가 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아이를 띠를 띄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을 다윗에게는 등이 돌린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원수의 등을 향하여서 공격할 때는 그가 이 진흙처럼, 또한 그가 땅의 티끌처럼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이 전장에 오늘 뛰어들게 하셨고 적진을 달리게 하시며 또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띠를 띄우셨기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는 돕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대적들은 지금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오늘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과 동일하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은 이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 슬픔에 잠기는 이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이 섬기던 이 신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주고 구원할 자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는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일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신의 몸을 이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왜 그럴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이 바알이 지금 잠을 자거나 그가 여기 없던가, 그러니까 너희가 좀 더 열심히 내려서 그 바알에게 부르짖어봐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들어줄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오늘 그들이 아무리 도움을 구하여도 오늘 그 도움의 소리를 듣는 신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도 그들의 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음을 다윗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50절의 이러므로는 실은 1절부터 오늘 49절 말씀 전체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가까이는 지금 이 47절부터 이 49절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지를 몇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마치 이 권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며 거짓이죠. 오직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보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윗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5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다윗과 그 손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싸움에 나가서 싸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힘으로만 나간 것이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워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이 싸움 가운데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다윗 앞에서 오늘 굴복하고 엎드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오늘 이 대적으로부터 오늘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대적으로부터 오늘 이기게 하셨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